할렐루야. 제가 4월이 되면 많은 고민이 있는 달입니다. 왜 고민이 있냐면 여기 대공원에 꽃이 만발하잖아요. 작년은 그래도 조금 덜 했습니다마는 재작년은 교회에서 저기 나가는데 그 주유소 나가는데 45분이 걸렸습니다. 차가 너무 밀려가지고. 그래도 사람들이 많으니까 좋긴 한데 그래서 걱정입니다. 올해는 막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꽃 보려고 어디 가지 마세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우리 교회가 장점이 뭐냐면 너무나도 몇만 평의 정원을 갖고 있다는 사실 모르시는군요.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정원이 수십만 평입니다. 그래서 활짝 핀 벚꽃을 이제 볼 텐데 여러분의 마음에도 혹시 아직 몽무리가 이렇게 있다면 활짝 피우시는 그런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볼 텐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이야기하지요. 11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또 모세를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 히브리서 11장에서 사람들을 거론하면서 아브라함도 모세도 많은 사람들을 거론하면서 앞에 믿음이라고 하는 그 수식을 했을까? 전제를 두었을까? 오늘 제목이 뭐지요? 바람직한 지도자상. 이 시대에 필요한 지도자가 갖추어야 될 그 덕목 중에 가장 으뜸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참 우리가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어렵죠. 경제도 어렵고 많은 것들이 참 어렵습니다.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이 사회를 위해서 좋은 지도자가 나오는 것을 바라는 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바라는 기대일 것이라 저는 생각하고요. 또 이 시대가 어려울 때 좋은 지도자가 나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한 것도 저를 포함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역사를 보면 좋은 지도자를 만나면 그 나라가 부강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지도자를 만나면 좋았던 것들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역사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왜 준비했냐면 지난 3월 1일, 2일에 우리가 리더십 세미나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리더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 가장 적합한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다가 믿음의 장을 통해서 모세의 이야기와 4명의 이야기를 좀 하고자 싶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지도자 상은 어떤 상이에요? 관심 없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관심이 있는 분이든 아니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바라보는 이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람직한 지도자상을 한번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아브라함이 아니고 모세를 보고자 합니다. 자, 24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26절인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물론 구약의 시대의 눈으로 보는 것과 신약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보는 모세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를 볼 때 가장 먼저 그에게 가장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에게 순종했을 수 있었던 걸 그 첫 번째를 믿음이라고 보는데, 왜 믿음이 어떠했느냐? 모세가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 믿음으로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은 모세가 이제 태어날 때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됐지만, 그가 국가적인 어떠한 정책에 의해서 2살 아래는 다 죽이게끔 이제 법령이 내려져서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강물에 띄우는 거였고,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이제 건져지게 되죠.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 자라는 게 어디 누구의 품에서 자라게 되냐면 자기의 어머님, 친어머님의 손에 의해서 자라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24절,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물론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믿음으로 보고 더 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의해 나가는 방향성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지만, 사실은 출애굽기에서는 모세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사람을 이제 죽이게 되는 그러한 장면에서 더 이상 거기에 있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그 과정의 길을 생각해 보면 그것보다 하나님의 계획함에 있는 것이 더 중요했다라고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25절에 보면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이거는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광야에서까지 삶을 마감하는 그 고난, 그 어려운 환경을 더 좋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6절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사실 하나님의 계획함이 아니었으면 그냥 왕에서 잘 컸을 건데, 그것보다는 더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더 큰 상 받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모세를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 모세가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믿음으로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은 키워가는 그러한 이 시간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훌륭한 지도자는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자기의 참 모습, 위치, 즉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아는 자가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자, 우리 사랑의 교회 훌륭한 지도자들이 너무 많아요. 참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지도자라면 우리 지도자들이 우리가 무엇을 감당해야 하고 어떤 위치에 서 있어야 하는가, 오늘 우리들에게 아주 강하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가 보통 30년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보면 30년 동안 교회 일을 쭉 하게 돼요. 처음에는 열정을 가지고 하다 보면 어느 시기에 가보면 그 열정이 싹 시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 제가 리더십 할 때도 이 얘기 했는데,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조금 더 나는 열심히 했으니까 다른 사람이 해주겠지라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바로 앞에서 그의 생을 마감해요. 그런데 모세는 그 80세부터 40여 년 동안 그 할아버지 아닙니까? 할아버지가 그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자기에게 왜 이 늦은 나이에 이 일을 시켰느냐, 왜 나에게 오랫동안 이 일을 시켰느냐라고 불평불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물론 광야의 생활도 있었고 결혼의 생활도 있었고 또 궁정에서 40년의 생활이 있었지만,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언제냐면 광야 40년의 생활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그 광야를 통해서 배웠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삶으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바로 앞에 가라.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 야, 바로에게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로가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죽으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죠. 출애굽기 12장 31절, 32절에 37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모세를 통해서 이루게 하시고 나옵니다. 모세가 그 백성들을 이끌어 왔을 때 가장 먼저 앞에 무엇이 생기게 되냐면 장애물이 생겨요. 홍해라고 하는 장애물. 제가 새벽 예배에서도 이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뒤에 군사가 쫓아옵니다. 예, 진퇴양난이라고 하는 그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뭐 어딜 봐도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위급의 상황에 기도를 드립니다. 뭐라고 기도를 하느냐? 출애굽기 14장 16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의 눈으로 볼 때 그 홍해가 손을 든다고 그게 갈라집니까? 안 갈라지죠. 우리 눈에는 안 갈라져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손을 들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했다. 내밀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타난 현상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장애물 앞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다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 그거는 오기고 혹이에요. 그럼 누가 하실 수 있어요? 누구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모세가 손을 든 것은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용기가 필요했어요. 왜요? 그 주변에 수백만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잘못하면, 혹시 실수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질 텐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이야기한 대로 손을 들어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하여서 손을 들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큰 통풍으로 바닷물을 말리셨다, 물러가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다를 육지같이 하시는 분이 이 세상에 누가 계시죠? 여러분 안 경험해서 모르죠. 저도 못 봤어요, 사실은. 바다를 가르시는 분이 저는 못 봤어요. 근데 보기는 했죠. 어디? 무창포에 가면 있습니다. 네. 이 자연도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렇잖아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시고 이후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요단강을 밟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모세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 없이 순종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지도자라면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또 한 가지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바람직한 지도자입니다. 바로 여러분 같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올해
제 마음속에 큰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치유와 회복 있는 교회로 세우실 것이고, 다시 한번,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의 교회를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 있는 교회로 세우실 것이고, 우리 구역이 날로 부흥하고 부흥해서 모여 예배하는 곳에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그런 구역으로 더 늘어날 것을 믿고, 어려울 때마다 서로 돕고 도와서 이 지역을 살리는 그러한 교회로 성장할 것을 확신합니다. 제 믿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믿음대로 될지어다. 지도자는 믿음이 없이는 안 돼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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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지도자에게 꼭 필요한 것, 아니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더 강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소개하고 싶은 사람은 모세의 제자, 겁없는 여호수아입니다.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광야에서까지만 인정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도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보아왔던 자기의 스승과 함께 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여호수아가 강하고 겁이 없을 그러한 리더자로 세워질 수 있었던 말씀이 있는데,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함께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백성은 뭐예요? 지금 있는 그 백성들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불순종,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신했던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 모세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 1세대에 좀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모세만이라도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단호하게 모세도 너의 삶은 여기서가 끝이야, 너의 임무는 여기서 끝이야 라고 단호하게 그의 생명을 취하시죠. 그러면서 그 모세가 이루었던 모든 일들을 거기서 끊으시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의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이양시켜 주십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여호수아가.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모세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자기에게도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널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이 말씀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참 겁이 없던 친구예요. 가나안 땅에 정복하고 나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모든 족속을 다 평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땅 분배를 다 마무리하게 하죠. 이후에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할 때, 헤브론을 차지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그 땅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그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축복받았던 사람이에요. 또 한 가지 여호수아가 강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도자로서 인정받았던 것이 뭐냐면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후에 아이성 전투를 실패하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그 조직 가운데 부패가 있었던 거예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개인의 욕심, 탈취물을 취함으로 인해서 그 단체가 이제 무너질, 좌초될 위기에 오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 그 고른 부위를, 환부를 도려내죠. 여러분, 우리가 작은 상처가 몸에 났을 때 그것을 제때에 치료하지 않으면 그 살이 곰든지 더 크게 번지게 됩니다. 이것이 확산이 돼서 정말 우리의 어떤 방법으로 치유가 되지 않으면 그것을 잘라내야 되는 그러한 고통도 감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집어내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간 그 족속을 완전하게 아픈 부위를 잘라내죠. 여러분, 광야의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여호수아가 연민의정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들을 두어서는 안 된다. 광야에서의 그 삶을 보았거든요. 불순종의 삶이, 욕심이, 재물을 탐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에게 불순종이고 큰 죄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것을 단호하게, 그 환부를 도려내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7장 24절 이하 26절에 보면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우선으로 생각했고, 그리고 1장 5절 6절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지도자의 삶을 살았어요. 저는 모세보다도 여호수아의 그 용맹과 지도력, 리더십이 지금 사는 이 시대의 리더자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의 생각은 저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제가 소개하고 싶은 사람은 여러분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 호불호가 정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축복받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앞에서 불순종, 그 죄로 인해서 큰 호된 그런 혼을 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다윗이 지나온 삶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다윗이 지도자로서 어떤 것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함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이 망령된 제사를 지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사는 왕이 지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데 사울은 자기가 조급한 나머지 먼저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14장에 보면 경솔한 맹세를 하게 되죠. 13장부터 15장에 보면 이 사울 왕이 지었던 이런 경솔함과 불순종에 대해서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다윗이 이 과정을 보면서 자신의 삶 속에서 비록 이제 앞으로 왕이 될 텐데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전처 왕에 대한 그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그 사실을 보면서 자신은 그 뒤를 밟지 않겠다라고 개혁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일들을 착착착착 진행해 나가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 동안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놓았던 그 과정도 보았지만, 이후에 다윗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을 이제 판단하고 다시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궤를 법대로, 율법대로 어깨에 메고 다윗성으로 옮기는 그러한 자세를 취한다라는 겁니다. 이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다윗을 생각하면서 진정한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첫 번째 개혁을 했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진정한 지도자로서 인정받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고백할 수 있었던 지도자였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밧세바를 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아를 전쟁에 보내서 죽게 만들고 그 여자를 자기의 아내로 삼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으시죠. 난 아이를 8일 만에 데려가는 그런 죄를 그런 선택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러한 것을 지적할 때 사무엘하 12장 7절에 보면 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우리아의 이 일들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죠. 사실은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내가 어떠한 생각을 하든 행동을 하든 치부적인 것은 누구가 알아서는 안 되는 것으로 항상 내 마음속에 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고 계시다고 하지만 나는 합리화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그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솔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저도 포함이죠. 여러분은 어떠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부분들을 고백할 수 있는 것도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흔히 세상의 통치자들은 자기의 잘못을 은폐합니다. 남에게 덮어 씌웁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기의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고 자기 스스로도 개혁하는 데 있어서 앞장서가는 그런 용기가 있었던 사람이죠. 13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라는 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이 다윗의 개혁과 자신의 문제를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진 지도자로서 이 시대에 필요한 지도자라면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될 것이 바로 이 지금 다윗을 통해서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아닌 더 개혁하고 나를 개혁해서 머물러 있지 않고 발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사역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나아가길 위해 애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리더십으로 더 사용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제가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왕입니다.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이 아수르 왕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합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부터 그건 조금 이따 한번 하고요. 이러한 국가적으로 위급 상황에 있을 때 이 히스기야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다른 게 없어요. 바로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누구에게 더 청하냐면 선지자 이사야에게 같이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왕이 체면이 있지 선지자에게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게 참 쉽지 않았을 텐데 그 선택을 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백성을 괴롭히다가 입에 담을 수 없는 망령된 말한 것을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곳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기도했다. 그리고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서 당신이
나를 위해서, 이 남아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한국교회, 우리 사랑의 교회에 필요한 지도자라면, 리더십이라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왕으로서 위급하고 답답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기도를 청했고, 그는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큰 국난을 넘어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 위정자들,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그런 자들이. 제가 사실 목사이지만 지금까지 만 7년 동안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 정치적인 발언은 단 한 번도 안 했어요. 정치적인 발언은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우리나라의 이 정치를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특히 목사들 손가락질 당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가지 못하고, 정치하는데 기웃거리고, 어떻게 한번 해봐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볼까 하는 그런 목사들, 흔히 이야기하는, 저는 경멸합니다. 그런 사람, 그런 걸 부추기는 성도들 더 경멸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냐면, 목사는 목사여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거든요. 영혼들을 살리라 하신 그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마다하고 세상에 편승해서 조금 정치해보려고. 여러분, 히스기야는 왕이면서도 하나님께 엎드려 구하는 자였어요.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함께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그에게 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내 집안의 모든 일을 정리하여라. 내가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라. 이 말을 듣고서 히스기야는 그의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주님께 기도하여. 이후의 결과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을 더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너 인생 끝났어 왜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벽을 보고 기도하는데 그 생명을 왜 15년을 연장해 주셨을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계셨던 겁니다. 우리들에게 바라보게 하시는 히스기야의 본, 리더자는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신 것은 너의 생명을 주관하는 사람은 바로 나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듭 말씀하지만 우리가 사람의 모습으로 숨을 쉬고 일을 하지만 우리의 생명은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나라를 위해 기도한 사람이고, 자신의 생명을 취하겠다 하니까 식음전폐하고 벽을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할 일이 많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까? 기도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신 것은 그의 기도가 얼마나 절박했고 간절했는가를 그 연수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철저히 하나님께 크든 작든 모든 일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허락받는 그런 지도자상,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특별히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의 꾀나 힘에 호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먼저 호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가장 큰 무기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기도예요, 기도. 근데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가 생명이고 호흡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라면 얼마나 그 시간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이 사순절 기간에 한번 내 자신을 성찰해 봅시다. 제가 사순절을 보면서 지나면서 첫말에 이 말을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금식합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유튜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유튜브 금식하시나요? 감사합니다. 예. 딱 한 분만 하시네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서 유튜브 보시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부 인생의 낚시 유튜브 보는 건데 그걸 끊으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유튜브를 보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보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유튜브에 있는 혹 성경 공부를 하고 지칭하는 많은 것들의 80% 이상이 이단이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이름 있는 교회 목사님, 여러분이 죽어 목사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시면 좋겠다. 예. 그리고 한 번 더 우리 신 목사가 뭐라고 꼬약꼬약 됐는데 뭔지는 모르겠고 그래도 한 번 더 들어봤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 한 번 더 들어주시면 좋겠다. 여러분 제 설교 재탕해서 들으시는 분 없죠? 네, 없으시더라고요. 저는 궁금해서 한번 유튜브 들어가 봅니다. 그럼 조회수가 20회 이상이 넘어가지가 않아요. 예. 제가 말씀드리죠.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거 여러분 은혜 받으시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 바칠 수 있는 건 신목사라는 사실. 예. 그러니까 자꾸 거기에 눈 돌리지 마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 바칠 수 있는 건 신목사라니까요. 예. 두고 봅시다. 오늘 설교가 다음 주에 100회가 넘어가면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번씩 다 본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또 속았구나. 여러분 한 주간 내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리더로 세우셨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다윗처럼 히스기야처럼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